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음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선생님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대한 말씀을 그냥 보기는 봤는데 그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저를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지어주세요. 저부터 자막도 지어주시고. 우리가 어제 조혜련 집사 간증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씀을 지금 앞으로 계속 읽을 텐데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과 관계되거든요. 첫째는 그 참 좋은 말씀인데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냥 좋은 말씀이다. 나와는 좀 상관없지만은 참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뭔가 하니까, 좋은 말씀인데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목표일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 간다. 나는 이대로 못 살아도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 간다. 좋은 말씀이다. 근데 우리에게는 목표지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는 수도자이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내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해야겠구나. 오늘 우리 찬양도 성령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결국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동력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율법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오늘 본문처럼 1절 4절 말씀처럼 떨며 어찌할꼬 충격적으로 받고 성령의 도움을 구할 것이다. 이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 분들은 우리가 순례자 혹은 수도자라 그럽니다. 수도자란 말은 따를 숫자에 도는 진리를 말하지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순례자이고,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다른 말로 하면 수련자이기도 합니다. 수련자는 여러분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순례자나 수도자도 완성품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떨며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내 신앙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내 신앙이라니까요. 어제 저녁에 마침 내가 설교를 이걸 목요일날 이미 다 마쳐야 되거든요. 원고 다 마칩니다 저는. 그리고 조혜련 집사가 짜고 말 안 했어. 어제 조혜련 집사도 성경을 대한 태도에 대한 말씀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내 신앙이라니까, 내 마음 자세가. 그래서 오늘 이사야 66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결국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수도자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은 수도자의 삶인데 내 마음을 다스리고 육의 소욕을 성령의 은혜로 다스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계속 에베소서 5장 다시 띄워주시고요. 3절 보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 말은 음담패설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음담패설 하지 마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주님께서 그래 안 하셨다. 할렐루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이 구원파들, 구원의 확신했으면 천국 간다는 사람들, 그 구원파입니다. 그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수도자의 삶을 살아야 천국까지. 그렇게 말하는 구원파는 가짜다. 제가 요 진품 또 짝퉁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짝퉁이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간상 뒤에는 생략하고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자, 1절부터 제가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하는데 첫 번째 잘못된 신앙관이 뭔가 하니까 성전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외침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 그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대답 안 하시네. 지혜롭다고. 맞아요, 그러면은 틀려서 그때는요. 맞는 게 아닙니다, 그거.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지를 내가 만들었고 다 창조했는데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성전 지었다고 내가 거기에 내가 안식할 내 처소가 되느냐?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거는 성전 건물이 아니고 뭐냐면은 너희 마음이 중요하다.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경외하는 그 진실한 믿음이 중요한 거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586년입니다. 맞아요. 586년에 3차 공격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없애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보다도 뭘 더 중시 여기냐? 그들의 마음 성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애버렸습니다. 1차 공격은 BC 605년, 2차는 597년, 3차가 586년에 망하고 포로 끌려갑니다. 이 우리에게 모델입니다. 모델. 하나님은 성전이 있다고 그렇게 망하지 않는 그런 거 아니다는 거. 그럼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는다. 이게 진품이란 거예요. 믿음의 진품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난한 건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요약해서 드리면요, 나의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 나환 자가 자기의 처지를 깨달았잖아요. 파산 상태를. 그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만지심을 바라는 그게 가난한 상태고요.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가 예수님 찾아올 때 그 마음의 자세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주님께 구할 때가 가난한 심령이 됩니다. 오늘 양희성 권사님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홍계인 권사님도 그랬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기도 응답 중에 하나다, 은혜다. 저희 아버님 예수 믿기 전에 마음이 바위와 같이 강팍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시도 안 먹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기도만 하면 우리 아버지가 문제가 생깁니다. 몸이 교통사고 나든지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기도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기도만 하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런데 지금 그때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그런 일을 당해야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깨닫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정적인 순간은 저희 아버님이 주무시다가 귀신에게 머리 2대 맞고 사형선고 받았잖아요. 2달 동안 못 일어났어요. 그때 마음이 완전히 이제 낮아지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받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생각나는데 그때 가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는데 오늘 12시 안으로 하나님이 낫게 하신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그때 이제 문병들 온단 말이에요. 문병 마지막 돌아가신다고 본다 이거죠. 12시 되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왜 아멘 하십니까? 나 이제 머리 나섰다. 이제 나 예수 믿는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나서가지고 예수 나중에 하여튼 사연이 그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악한 사람들은 별 수 없습니다. 매를 맞아야, 징계를 받아야 마음이 깨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려움 당한 것들랑 놀라지 말라고요.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그런 뜻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가난한 자가 됩니다. 중풍병자와 나환자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 때 깨닫고 통에는 나의 허물이 깨달아지고 회개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린 자들은 그건 진품이라는 겁니다. 3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이때에 제사는 소를 잡고 양을 잡잖아요. 소 잡고 양 잡고 예배 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없이 드리는 사람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다.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분향하는 것은 우상 찬송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들의 지금 제사하는 방법이 소를 잡고 피를 뿌리고 분향을 하고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역겹고 아무런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때 아무 소용없는 이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게 핵심이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느냐? 우리는 수도자의 자세를 대하고, 오직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을 한 자가 없으면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존경하지 않고 그냥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는 그는 짝퉁이에요. 짝퉁.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오늘은 광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럼 핵심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진품과 짝퉁 이야기가 계속 우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순례자가 되어가는 것은 우리 말씀 앞에 떨어야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부모의 유언도 지키려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떡하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관심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관심은 내가 나이가 들고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연세는 관심이 뭐냐면 내가 힘 없으니까 나이가 늙으니까 저 애들도 나를 무시하나. 그래서 어른들을 보고 꼭 인사를 잘해야 돼. 아멘. 인사를 꼭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노인분들은요 자존감이 지금 무너지거든요. 내가 나이 드니까 저것들이 나를 보고 인사도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 들어주는 거, 이야기 들어주는 거. 사실 노인들하고 이야기하면 했던 말 또 하거든요. 그래도 그들에게 우리가 말을 들어주고 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큰 선물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안 들어. 불러도 듣지도 않아. 제가 좀 가볍게 하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준수 어릴 때는 어린이집 가고 그럴 때는 내한테 말 낳았어요. 할아버지 하고 그다음 말 뒷말 낳았어요. 그리고 내한테 명령도 하고 그럼 내 말에도 준수 약해도 잘 보도 안 했어. 지 맘대로 해. 그래서 속으로는 그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제게 초등학교 들어가면 할아버지를 존중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가면 어떻게 될까 혼자 그런 생각했는데 요즘은요 준수야 그러면 예. 그러니까 내가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준수 일로 와봐. 그럼 예. 뭐라고 하면 예. 그게 너무 귀여워. 어릴 때는 말 안 듣고 하도 어린이집 안 가려고 그 빽빽 울어서고 막 떼쓰고 하길래 내가 막 침을 내가 한번 찔렀어요. 원래 내 침 찌는데 애들 침 찌는데 유명하거든 내가. 그랬더니 얘가 그때부터 나보고 내 집에 가면 저 집에 가면 오지 마라 나가라는 거야. 그때가 어린이집 어릴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불러도 대답지 않는 게 아니라 얼마나 준수야 일로 와봐. 그럼 예. 뭐라고 하면 예. 아이고 기분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도 듣지도 않아. 설교 시간에 해도 흘러버리고 관심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떨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은 설교는 그만하고 이제 우리 찬양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우리가 혹시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겼다면 이 찬양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1분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